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밝혀주셨는데 아직도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베델교회 식구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한없는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싸매물 당하게 하시고 치유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순간순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힘든 상황과 어려움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해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올해에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다짐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지켜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우리의 다짐들을 올 한 해 반드시 이루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지치지 않도록 또 길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베들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성관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세 기간 동안 은혜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은혜 충만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전에 나와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기도와 소원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11조,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헌금, 작정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작정헌금, 또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려지는 각종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구제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려지는 예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가정에 하는 모든 일에 떡반죽 그릇에 우리의 일터에 또 직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업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시는 인도하심으로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들교회 가정들,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기도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도록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박창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가 오픈을 하지 못하고 또 교회가 오픈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곳에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박창환 선교사님 남은 생에 참으로 주님 어린 영혼들 부모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사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두운 권세 불교권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튼튼하게 우뚝 솟아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월달은 시작의 달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고 특별히 올해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들,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표어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표어를 걸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그리고 우리 신 목사님 가정에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만든 책갈피죠, 북마크가 준비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개인별로 하나씩 다 받아가시고 그리고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요청하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새해 결심 기도들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가정별로 기도 제목들을 적으셔서 목회자에게 카드나 카톡이나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모아서 1년 동안 가정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주신 말씀을 1년 동안 잘 간직하시고 특별히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인터넷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아침 9시에 1부 예배, 그리고 10시 45분에 2부 예배로 나누어서 인원을 제한해서 우리 현장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펼쳐지는 우리 새벽 기도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반입니다.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서 오픈합니다. 교회 아이디에 들어오시고 비밀번호는 베셀 치시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공부가 다음 주 17일 주일 오후 2시에 비대면으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 아이디 들어오셔서 우리 이번에 주제는 여호수아, 우리 성경도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별지를 참조하시고 미리미리 공부해 오셔서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면,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퀴즈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마련한 참 좋은 선물을 드립니다. 이제 찾아가시고 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물티슈가 사실은 교회 기념품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물티슈를 필요한 대로 많이들 가져가시고 그리고 전도용으로 또 많이 가지고 가셔서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셔서 바이러스도 제거하고 또 선물도 주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런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입구에 비치해 놓으니까 얼마든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소식란을 보시고 우리 영훈이가 다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튜브에 좀 튜브하고 또 계속 시저가 계속돼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도 요청한 분들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하실 때 빠뜨리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제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기쁨에 입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부터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하며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내셨던 모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한 몸에 받고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종,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면서 40여 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슬픔의 선을 넘어서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의 책의 출발이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일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서광,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들으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3절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이 문장에서 세 가지 동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발바닥으로 밟으라. 일어나라, 건너가라, 밟으라. 쿰, 아바르, 다라크, 이 세 단어, 이 세 단어를 눈여겨볼 수 있는데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노라가 아니고 주었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이 과연 세상에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여호수아서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동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사색하고 멀리 하늘을 바라보거나 강 건너편의 마을을 관망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서의 흐름은 움직이고 건너고 싸우고 정복하고 전진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복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행동과 일관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어떤 성경인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움직이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로 돌아와서 세 가지 명령 동사,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칼이라는 시제죠.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세 단어를 중심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일어나라, 일어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죽음만을 가지고 과거를 돌아가지 말고 죽음만을 가지고 다운시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라, 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일어나려면 힘이 있고 건강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헤아려 봤더니 6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걸어본 일이 없는 신체 장애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뚜렷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체 장애자도 그를 보고 기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뭔가를 주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었어요.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도 금도 그가 기대하는 건데 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가 당시 나이가 40세가 막 넘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면 40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온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혼자 일어나서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을 다 일으켜서 함께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밟고 그곳을 차지할 사람들은 백성들이고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용기를 잃고 주저앉아 절망에 빠진 사람 있습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패배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신앙적으로 디프레션에 빠져서 한숨만을 쉬고 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일어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생활에서 가장 크게 위협을 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괴물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고 좌절하게 않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프랑스의 알프스산을 드라이브하고 있었습니다. 알프스산의 너무 아름다운 곳을 이곳저곳 차에서 내려서 하이킹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물이 다 떨어지고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때 알프스산 계곡에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슬이 고인 것처럼 아주 맑고 크리스탈처럼 빛나는 그런 깨끗한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단숨에 뛰어가서 굴컥굴컥 물을 삼켰습니다. 이 참 갈증이 나는 곳에 물을 먹고 나니까 정말 살 것 같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물을 실컷 마시고 나오려고 딱 하는데 거기에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 팻말을 딱 보니까 포이즌이라고 써 있었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포이즌이라는 단어를 그가 보는 순간 물에 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청년은 그곳에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구토증이 나고 몸에 열이 나고 죽을 것 같았어요. 먹었던 것이 막 토해내고 싶은, 온몸이 떨리고 창백해졌어요. 이러다 내가 죽지. 빨리 가서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자초지종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잘못 보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마 유럽의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아마 미국계에서 온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딱 눈에 보이는 단어가 포이즌이라고 보였는데 사실은 포이즌이 아니고 포에소라는 프랑스 말이었어요. 포에소라는 불어는 고기라는 뜻입니다. 고기 잡지 말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낚시질 하지 마시오라는 그 단어를 보고 포에소를 포이즌으로 본 그가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의사의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청년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열이 식고 구토증이 사라지고 불안 공포가 사라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질의 겁을 먹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주저앉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너가라는 단어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 한국말에는 이렇게 두 개로 논아서 했는데요. 건너가라. 이 단어는 아바르라는 명령어 칼형입니다.
넘어간다는 말이요. 넘어간다는 말은 어쩌면 6월절에 pass over라는 단어가 같고, 그리고 pass through, 통과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건너가려면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 모험심이 가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건너가라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고 새로운 도전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모험심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 말은 가서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 절망적인 말이죠. 내가 어떻게 가지? 요단강에 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을 맨손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는,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물이 강둑에 넘쳤다는 말씀입니다. 매년 초여름이면 요단 강물이 강둑을 넘쳐 흐르기 때문에 뗏목이나 배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맨손으로 그곳을 건너가라 해서 건너간다는 말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고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뿐 아니죠. 거기에다가 진흙탕이 널어져 있기 때문에 진흙탕이 한번 빠지면, 늪에 빠지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너가라, get ready to cross. 여기에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은 아마 불평불만할 거예요. 뗏목을 주든지 배를 주든지 그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서 우리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게 바로 내 것이죠.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위의 눈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거세게 흐른다 할지라도 바다 위에 계시고 바다 가운데 계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일어나라 건너라는 말씀 속에는 사실 두 가지의 뜻이 있죠. 첫 번째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면 요단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뒷걸음질하는 사람이 있고, 죄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디프레션의 절망에 빠져서 주저앉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상처 속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건너가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는 말씀이십니다. 건너가라는 이 말씀은 목적지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라는 말이에요. 이제 과거는 뒤로 하라는 말입니다. 건너가라, 뒤를 향해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펼치실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전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를 향하여서 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광야에 살았던,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사로잡혔고 그들은 광야에서 뱅뱅 돌면서 그들이 말하고 가려고 했던 것은 바로 애굽이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들은 뒤를 보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탄식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참으로 과거에 하나님은 지금 건너가라 하시는데 그들은 지금 과거만 사로잡히고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에만 그리워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고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났고 매일 만나러 양식을 제공하시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기적에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면 이제는 건너가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앞을 향해서 가야 되고 새 땅을 향해서 새로운 세계,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발명왕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찰스 F. 캐더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과거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나는 미래에만 흥미가 있습니다. 그곳이 나의 나머지 인생을 보낼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어제까지는 슬픔에 빠지고 상처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지난 일들입니다. 과거는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향해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밟으라는 뜻입니다. 밟으라는 말씀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다라크라는 이 말은 밟는다, 행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을 좀 역으로 하면 내가 다 너희에게 준 땅을 발바닥으로 밟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밟는다는 것은 정복자의 권리입니다. 피정복자에게는 정복자에게 짓밟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권도 짓밟히고 인권도 짓밟히고 재산도 짓밟히고 순결도 짓밟히고 영토도 짓밟힙니다.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승리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밟으라, 땅을 밟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았습니다. 그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키가 9척이라고 하면 거의 2m가 넘는, 오늘 우리 말 한 거의 8피트가 넘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키만 큰 게 아니라 장군이고 훈련되고 근육질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대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를 때려 눕혔어요. 물맷돌로. 그리고 그의 몸을 밟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이 장군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누가 이 불가능의 골리앗을,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세력을 사로잡은 사탄의 세력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처한 현실에서 고난과 시련을 정복한 이 원수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발로 밟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밟을 수가 있습니다.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2021년도 미지의 땅, 두려움의 땅,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땅을 밟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긍정적인 삶, positive thinking을 책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죠. 놀만 빈센트 필, 성공의 비결 6가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다. 실패하려면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돼.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크게 믿어라. 크게 기도하라. 크게 행동하라. 왜요? 우리 안에,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그러면 당당해집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땅을 밟고 미지의 세계를 밟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형통의 비결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 빗나가거나 피해가거나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로 좌로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말고 어긋나지 말고 그렇게 똑바로 그 말씀대로 정도를 향해서 걸어가면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키고 우로 좌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안에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가게 되면 형통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지켜 살면 형통하리라. 1949년 이탈리아의 여름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영주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영주의 집에 젊은 정원사가 하나 있었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화분 주위에서 조각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착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산책길에 영주가 이렇게 앞을 가다가 정원에서 일하는 정원사를 봤어요. 그래서 영주가 물었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고, 새벽부터 한다고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새벽부터 왜 조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주님, 저는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의 직업입니다. 보수와 관계없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내 분야입니다. 월급을 더 주시건 안 주시건 그것은 제 관심사가 아니고 나의 관심사는 내가 맡은 이 정원을 최대한으로 잘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내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기특한 말을 했어요. 이 영주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을 눈여겨보고 후원하기 시작했고 이 청년에게 미술학원에 장학금을 지불하면서 미술 공부를 시켰어요.
먼 훗날 나중에 이 청년이 성장해서 나중에 누가 되었는가? 바로 그 사람이 미켈란젤로였습니다. 누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는 사람, 건너는 사람, 발로 밟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미지의 세계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일어나서 건너가서 땅으로 발로 밟는 그런 역사가 2021년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승리자들이 베델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신 말씀 부여잡고 여호수아 본받아 2021년도를 일어나서 건너서 발로 밟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